이제 두 번째 주간, 마지막 주간 특세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특세는 앞에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을 할 겁니다. 다른 내용이란 뭐 특별한 다른 내용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실천에 가까운 내용들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디자인이라는 주제 가운데 오늘은 공동체를 디자인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은 훌륭한데 공동체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이 안 맞죠. 어떻게 개인이 훌륭한데 공동체가 훌륭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됩니다. 개인이 훌륭해야 당연히 공동체가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성장 과정에 있어서 공동체를 잘못 배우거나 관계에 있어서 기술이 부족하면 나중에는 공동체에 잘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면서 심할 때는 공동체를 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란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 그게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이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사회, 그리고 회사 등을 가리킵니다. 사회적 공동체에는 동창회, 혹은 동호회, 동아리, 통장협의회, 혹은 주민자치위원회, 그 외에 많은 단체와 협의체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구역, 기관, 성가대, 찬양팀, 교육부서, 당회, 노회, 총회, 이런 것들을 또한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어지고 혹은 교회가 되어지고 구역이 되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공동체에는 두 가지 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노력입니다. 두 가지 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의 노력. 성령의 능력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힘써 지켜가라는 것이죠. 힘써 지키라는 것은 힘써 노력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을 지켜가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짝지어 주셔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시간,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몇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첫째는 진실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하자.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 성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정직하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불순한 것이 끼어 있습니다. 불순한 것이 끼어 있어요. 거짓이 끼어 있어요. 다른 목적이 끼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모임이 잘못되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이익 혹은 정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수, 인간의 꾀 혹은 어떤 자신의 이권을 생각하는 사람이 끼면 그 공동체는 이상한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서로 간에 거짓이 있다면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겠죠. 결혼이나 우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혼이나 우정. 거짓이 있다면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거짓이 있다면 진정한 우정이 형성될 수 있을까? 힘들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교제를 위해 우리 서로 간에 진실하고 또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진실하고 또 정직하고 또 깨끗할 때 더 친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도 좀 있고 부정직도 있고 투명하지도 못하고 공동체죠. 하지만 친밀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진실하면 좀 더 친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합찬송가 옛날에 그 523장에 보면 이런 1절의 가사가 있어요. 나 형제를 늘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늘 위해 정결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번 21세기 찬송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를 했나? 그래서 잘 찾아봤더니 찬송가 465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1절 가사만 앞에를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주 믿는 남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봤어요. 이게 바꿨는데도 이렇게 바꾸는 게 이게 부드럽게 잘 불러지나 했더니 아니에요. 첫 번째 통합찬송가가 훨씬 더 부드럽게 가사가 불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왜 바꿨나, 내용이 잘못됐나 했더니 내용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사는 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형제를 늘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늘 위해 정결코. 공동체는 진실하고 또 정직하고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솔직하다는 것은 좀 오해를 하실까 봐 한 말씀을 좀 덧붙이면 솔직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이든 보이는 대로 말한다. 자, 우리 숨김없이 다 들추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잠언서에도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모든 말에는 때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말에는 때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들추어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하자.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겸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온유로 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힘써 지키라는 덕목 가운데 첫째가 겸손입니다.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고 독선적이고 혹은 고집스럽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러면 공동체를 빠르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것도 은혜인데 또 겸손하면 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제가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옷까지 다 하고 사람을 완전히 감추고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는데 어제 보니까 그 복면가왕에 49년차 원로 가수가 나왔어요. 49년차 원로 가수 누군지 아시죠? 안 보셨나요? 네, 김도향이라고 하는 74살의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90세까지 노래하겠습니다. 90세가 되면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좋은 노래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감동이었어요. 지금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제가 90세까지 노래하겠습니다. 90이 되면 노래를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겸손이 묻어나는 말이었어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데도 겸손이 묻어나는 거예요. 겸손이. 그러니까 존경을 받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겸손은 힘들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겸손은 힘들다. 근데 세상의 일이란 힘들다 하면 정말 힘들어요. 힘들다 하면 아예 이루지 못해요. 그런 노래 계속 부르면 안 됩니다. 겸손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힘들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한 거예요. 겸손이 불가능하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성경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라 배우라. 저는 예수님께서 겸손이 가능하니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는 배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어요. 그 높으신 분이, 그 다 가지신 분이, 그 지혜로우신 분이, 그 탁월하신 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우리도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도 겸손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여기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제가 겸손을 이렇게 정의를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정리를 좀 해봤어요. 뭐라고 정리를 해봤냐면, 겸손이란 나보다 남을 높이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한다. 이게 겸손의 정의가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이 말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 그 또한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것.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나보다 남의 일을 더 생각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 아닌가. 사도 바울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겸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디자인하려면 용납하고 또 관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납하고 관용하자. 에베소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4장 2절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직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근데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용납이라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용납. 그래서 국어사전을 또 찾아봤습니다. 용납이 뭐냐?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 남의 처지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 내 어떤 칼라로, 내 스펙트럼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용납이라는 거죠. 그런 용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겸손하다는 것은 나의 약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의 약점을 온유함으로 인내해 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도 인내해 줘야 되는 것. 그리고 겸손이란 나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의 약점을, 당연히 나도 약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도 이해해주고 그리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인내해줘야 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에게 있는 약점을 생각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은 들춰내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나 내게 있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참아주게 되는 거죠. 온유하게 되고 용납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용납이라는 단어와 관용이라는 단어가 참 비슷하게 생겨서 또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관용이란 뭐냐?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용납하는 것과 관용은 동의어예요. 좀 더 용납보다 관용이 한 걸음 나간 것은 용서라는 단어가 있을 뿐이지만 용납이라는 단어 속에도 용서의 의미는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모든 교회는, 아니 모든 공동체에는, 모든 소그룹 안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스페셜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이 모임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서로 생각하는 차원은 좀 다르겠죠. 내가 생각하는 차원과 또 남이 생각하는 차원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 가까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몇 남매를 두셨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둘을 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원래 그러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몇 형제를 주셨습니까? 옛날에는 뭐 6형제, 7형제, 8형제. 우리 박효정 집사님은 더 많은 것 같더만.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 형제들, 부모, 형제, 가까운 형제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삼촌, 사촌까지만 생각해 보죠. 자, 건강한 사람만 있습니까? 네? 자, 건강한 사람만 추려가지고 여러분 가족 구성원을 만들었어요? 네. 성숙한 사람만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구성원은? 문제를 다 안 일으켜요. 문제를 안 일으켜. 우리 가족들은, 형제들은, 내 부모 형제들은.
사고도 안 쳐요. 깜방도 안 가고 경찰서도 안 가고 파출소에서 전화도 안 와요. 그렇습니까? 알아서 앞가림을 너무 잘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죠.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도 잘해요. 알아서 해요. 결혼까지 안 해요. 아기까지 잘 낳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여러분들 정말 문제도 없고 잘생기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성숙하고 인격적이고 그래서 그런 애들만 딱딱 뽑아가지고 뱃속에 넣었다가 낳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 가족이 되었으니까 돌보는 거죠. 가족 구성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구역을 편성을 해줍니다. 나이별로 기관이 있습니다. 서로 우리는 모이죠. 성가대도 모이고 아니면 교육부서도 모이고 모입니다. 원하는 사람만 데려올까요? 그러면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죠? 잘 되기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되죠. 목회도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교회의 주인은 그 목회자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보호하고 서로 섬겨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족이 될 때 똑똑하고 아름답고 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된 것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된 것도 서로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저는 이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생각해 보았어요. 어제 슬픔의 소식을 들었는데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자, 군대도 공동체입니다. 군대도 공동체죠. 맞습니까? 얼마나 공동체냐면 제가 30개월에서 45일을 뺐습니다. 마지막 45일 혜택을 받은 특혜자입니다. 일주일 동안 가서 대학 때 훈련 받았더니 군대를 갔더니 45일 일찍 나가래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가족 공동체보다도 더 진해요. 한 내무반에서 24시간을 함께 보내요. 이런 공동체가 다 있어요. 이게 군대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 군대를 안 보냈는데 올해 군대를 보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선배님들 잘 부탁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군대라는 공동체를 보내는데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하죠. 왜 안 편하죠? 네? 천사들만 모여 있어서 나쁜 놈들 만날까 봐. 전 군대 가서 잘못되어 나온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동체에 가서 그들이 잘 어울리고 군대 생활 즐겁게 잘하고 돌아오는 것만을 바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가봤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군대 보내는데 왜 걱정이 되죠? 괴롭힘 당할까 봐, 이상하게 될까 봐, 어려울까 봐, 힘들까 봐, 아플까 봐.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괴롭힐까 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내 아들은 늘 괴롭힘을 당하는 아들이고 내 아들은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학교도 공동체입니다. 곰곰이 생각이 왔습니다. 둘째가 처음에는 여기 와서 형 따라서 세광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나중에는 며칠 빠질 때는
또 유치원을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도 공동체입니다. 처음 유치원 보낼 때 걱정돼야 안 돼요? 되죠. 초등학교 보낼 때는요? 되죠. 얼마나 걱정될까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아기를 낳고 3년을 쉴 수 있는데 2년 만에 쉬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1년은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쉬려고. 그만큼 초등학교 1학년은 부모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 초등학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시다. 예. 김정은도 무서워하는 중학교 2학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직도 올바른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막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뭐 십자가 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요. 십자가 나오면 좋을 텐데. 막 입만 열면 막 욕 나오고 막. 이런 아이들이 약한 자들, 약한 이들, 좀 부족한 이들, 좀 특별한 아이들. 어떻게 다룰까요? 정말 돌봐 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 사회가, 우리 금천구에 있는 이 고등학교 몇, 중학교 몇,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행복한 공동체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민 다녀오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이민을 꼭 가면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입니다. 미국에 가서, 외국에 가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했을까요? 얼굴이 누렇다고, 김치 냄새 난다고, 마늘 냄새 난다고 얼마나 차별을 당했을까요? 그렇게 심한 차별을 받은 우리가,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이 지역에 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또 차별한다면 이건 정말 모순이 아닐까요? 왕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왕따로 인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트라우마를 갖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심하면 이상한 결단까지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곳에는,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정말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서로를 잘 섬겨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어떤 큰 좋은 고기를, 생선을 운반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에 죽는데요. 근데 아주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물고기를 넣어놨더니 살아가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 너무나 평안만 있으면 안 돼요.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납해주고 관용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진실한 공동체, 서로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스페셜한 사람들, 다른 곳에 가도 스페셜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도 적응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또 가족 공동체도 주시고, 또 직장 공동체도 주시고, 또 사회 공동체도 주셨습니다. 또 교회 가까이에는 구역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구역장님이 계시고 권차님이 계시고 구역원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다 형편도 다릅니다. 믿음도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좀 더 진실하고 서로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다 보면 그리고 서로 될 수 있으면 오늘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좀 자주 모이고 초대교회처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모이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진정한 형제보다도 가까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